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부인을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기에 바빴습니다. 그 죄를 완벽한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그 충신인 그 부하를 아주 전투가 극렬한 곳에 내보내고 거기서 전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죄가 더 큰 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의 다윗의 마음은 평안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잖아요. 완벽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한테 고통스러웠던 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서 입을 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벙어리가 되다, 침묵을 지키다, 귀머거리가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귀머거리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으로 다윗아 내가 죄를 저질렀다. 아무리 이렇게 영혼에 울림을 주어도 귀머거리처럼 듣지 않는 겁니다. 완악하게. 듣지 아니하면, 죄를 저지르고 듣지 아니하면 평안하면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상태가 내 뼈가 쇠하였도다.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요 뼈가 쇠하여집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이 계속 주야로 다윗을 압박합니다. 내가 간음하였다. 내가 살인하였다. 계속.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다윗의 완고함, 또 그 완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짓누르시고 다윗을 마른 것 같이 말려버리는 그러한 죄의 극명한 비참한 결과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가슴이 뛰죠. 들킬까봐 가슴이 뜁니다. 들키지 않아도 찝찝합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신나고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춰질 때 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조마조마한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뼈가 쇠하는 것이죠. 영혼의 진액에 빠져서 여름의 마름 가뭄같이 말라가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단절, 영혼의 단절이 가장 큰 피해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듭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내가 하나님에게 회개해야 되겠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더라도, 죄를 지금 짓고 있더라도, 내일 죄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허물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더럽고 추하고 보기 안 좋고 냄새 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호와께 다 꺼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여기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의 죄를 사하여 줍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옛날 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받은 다윗은 이 시편을 읽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6절 7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너희는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뭐가 임합니까? 심판이 임합니다. 홍수가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잖아요. 홍수가 임하는 것을 못 막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받는 사람은 죄의 심판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도해 주심으로 그를 다시금 보호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지금까지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는 하나님, 양심의 가책으로 찌르시는 하나님, 나를 여름의 마름같이 나를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죄를 고백하니까 무엇이 됩니까? 은신처가 됩니다. 구원의 노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꼭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밤낮 주야로 눌렀겠습니까? 다윗에게 스트레스 주려고,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을 다시 살려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주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주를 다시 만나고 묵상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자기 욕망, 그 정욕 때문에 자기 부하의 부인을 범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하고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용서함으로 자유하게 되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고백해서 용서받는 자가 복된 사람이구나. 허물이 있었는데 없어졌으니 복된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 복된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니까 복된 사람이구나. 1절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그는 미쁘시사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노래. 언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더러운 자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 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 미움, 질투, 게으름, 수없이 많은 죄들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나의 은신처, 우리의 구원의 노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